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39쪽입니다. 신약성경 139쪽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이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사실은 그 부활절 말씀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부활절 설교를 해야 되는 때에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부활절 설교 아닙니다. 살다 보면 사실 이런 경우가 많죠.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는데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가는 상황들. 이번에 날씨가 좀 그러지 않았습니까? 추석인데 이게 너무 더운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사실 말복이 지나면 좀 선선한 날씨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선선한 날씨가 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더위가 언제까지 계속되려나,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번 주에 비도 기상 예보가 경기 북부 중부권에 좀 이렇게 많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 남부에 또 많이 왔어요. 그래서 어제 뉴스를 보니까 남부권으로 비 피해가 굉장히 많았고, 어제 저녁 9시에 이렇게 TV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데 뭐 900몇 명이 대피를 했는데 600몇 명이 아직도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제 그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 예상과는 다르게 그 일이 되어지는 상황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주님이 계시던 장소,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장소, 이게 다른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이 계신 곳 아닙니까? 주님이 계신 곳.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 나라일까요? 예.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로 주님이 계신 곳은 어떤 곳일까?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를 한번 은혜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로요, 우리 주님이 처음 탄생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게 되었죠. 이 별은요, 굉장히 좀 특별한 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발견하고 행장을 꾸려서 별이 움직이는 곳을 따라서 이렇게 갔어요. 먼 길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고 왕궁이 있고 성전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별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가 태어났구나, 그런 것들을 예측하고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왕궁으로 간 거예요. 그곳에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낮이었어요. 그리고 별은 밤에 뜨니까요, 이 동방 박사들이 미리 짐작을 해서 왕궁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임금을, 헤롯 왕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의 생각에는 이 세상에 평화를 가지고 오실 메시아는 어떤 이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통치자, 강한 군주를 생각하고 분명히 위대한 분이 태어나신다면 왕궁에서 태어나실 거다. 그래서 왕궁에 갔는데 그 왕궁에 예수님이 계시질 않으셨죠. 오히려 거기서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거의 근접한 것 아닙니까? 별은 하늘에 있으니까요, 8km 그냥 다 보였을 거예요. 8km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의 마구간, 그리고 마구간의 구유, 여기에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거죠. 이 동방박사들의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위대한 분은 모든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정말 아름다운 곳, 호화로운 곳, 정말 누구나가 다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곳에 오실 줄 알았는데, 가장 천한 마구간에, 그것도 구유, 동물이 밥을 먹는 그 밥통에, 동물의 밥통에, 그곳에 누워 계셨던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상식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밤에 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서 그 종착지까지 갔더라면, 상식을 내버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미리 정해진 생각을 버리고 별을 쫓아갔더라면 비극이 없었겠죠. 그러나 자신들의 생각대로 왕궁을 찾아가는 바람에 권력에 대한 욕구를 버릴 수 없었던 이 헤롯 대왕이 불안해져서, 그 마음이 격동해져서 이 이스라엘 땅에 2살짜리 아래로 모든 아이들이 죽는 그런 비극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왕궁에 계셨더라면 예수님은 우리와 상관없으신 분이 되셨을지 몰라요. 그러나 가장 낮은 곳, 구유에 계셨고 마굿간에 계셨던 예수님, 신발도 신지 못한 목동들이 그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에도 거침없이 갈 수 있었던 그곳, 그 마굿간에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기쁨으로 찾아올 수 있는 것이고, 정말 아무 꺼리낌 없이 주님, 저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뢰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낮은 곳에, 정말 작고 초라한 곳에, 우리가 언제든지 찾아뵐 수 있을 만한 그런 곳에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착각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30세가 되셔서 이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은 그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3년 동안의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릴 때는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청년기에는 어떻게 사셨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12살 때 최초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던 적이 있어요. 성경에 그 기록이 남아 있는데, 당시 남자아이가 12살이 되면 성전에 올라갈 권리가
생겨서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 가서 6월절 축제를 이제 지내는 겁니다. 12살이 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갈릴리로 내려오는데 식구들 속에 이렇게 섞여서 내려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을 간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우리 아들 어딨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되짚어서 아들을 잃어버렸으니까요. 찾으러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부모님의 이제 상식선이에요. 친족과 가족들, 아는 사람들 중에 있을 것이다. 12살짜리니까. 친척이나 가족들, 아는 사람들 중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혹시 잠깐 동안이라도 자녀들 잃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저 어렸을 때 저는 시장에서 자랐는데요. 시장 길이 굉장히 복잡해요. 다 커서 이렇게 횡성 시장 이렇게 보면 좁다, 작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어릴 때는요. 왜 그렇게 넓어 보였는지 그 시장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제가 길을 못 찾아가니까 그냥 어떡하지 무서운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그냥 눈물이 탁 터진 거예요. 7살 정도 되었을 때. 그런데요, 주변에 제가 누구 집 아들이라는 거 다 시장 사람들이 다 아니까 제가 왜 울고 있지?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셨나 봐요. 저희 아버지가 찾으러 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를 잃어버리게 되면 부모님이 사실 마음이 막 두근두근 거리잖아요. 그리고 정신없이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어디부터 찾냐 하면 이 아이가 갈 만한 곳부터 찾아요. 만났을 만한 친구들부터 이렇게 수소문을 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도 다르지 않았어요. 상식권 안에서 찾았지만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까지 다시 돌아오고 성전 안을 샅샅이 뒤졌더니 예수님은 상식을 벗어나서 성전 안에서 율법사들과 함께 대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얘야,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님이 너 왜 이렇게 사람을 놀라게 하니?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저는 당연히 아버지 집에 있었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상식을 내려놓고 우리 아는 바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계신 곳은 여러분 성전입니다. 아버지의 집. 그리고 그곳을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곳, 만민이 기도하는 곳,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하는 그 사람들 속에 계셨고 예수님은 말씀 속에 계셨던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로 제가 성경을 읽으면 늘 마음속에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앞에서 제자들을 먼저 태워서 건너가게 하세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그 바다를 그냥 건너가는 겁니다. 지금은 갈릴리 호수에 가면 모터로 다니는 기관으로 다니는 이런 배가 다닌다고 해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배가 아니라 노젓는 배 아닙니까? 쪽배. 노를 저어가는 사람들 중에 그곳에서 평생 동안 어부로 지냈던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와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갑자기 풍랑이 일어도 밤에 어디로 간다고 해도 그 길을 너무나 잘 아니까요. 분명히 잘 건너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는데 그 풍랑을 넘어가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그 풍랑과 싸우는데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을 만큼 지쳤어요. 그때가 성경에 보면 밤 사경이라고 했습니다. 사경이라는 말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저녁 때 예수님과 헤어져서 건넜을 때 이제 생각해 보면 거의 한 6시간, 8시간 이렇게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풍랑과 막 싸웠던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해볼 수 없을 만큼 지쳐 있고 넘어갈 수 없을 만큼 거친 풍랑에 이제는 정복이 되어서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나시는 거죠. 물 위를 걸어서.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건너오시는 것을 보고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아, 바닷물에 빠져 죽어야 되나? 귀신에 홀려서 죽어야 되나? 뭐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 여기 안 계시죠? 우리끼리 당하는 고생이죠? 더 이상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왜 저희를 따로 떨어뜨려 두셨나요? 이제는 지쳤습니다. 막막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산에 혼자 기도하시는 자리에 계시지 않고 그 현장에 찾아오셔서 제자들이 거친 바다와 싸울 때, 신음하고 있을 때, 그 귀신으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 속에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9월 달에 제가 계속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그 두려움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따로 떨어져 계시지 않고 하늘 보좌에서 그냥 우리를 이렇게 내려다보시지 않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그 현장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그 어려움을 함께 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삶과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 아, 예수님 저 산 위에 혼자 기도하고 계시겠구나. 우리랑 배 타고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그래도 살아남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제자들의 고통을 아시고 그 자리에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주는 그 성경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참 그 곤혹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 이 장면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 여자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물론 잘못한 그 현장에 남자도 여자도 똑같이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게 율법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 여자만 붙잡아서 그 현장에, 광장에 꿇어 앉혀 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여자가 살아야 되느냐 죽어야 되느냐, 이 사람을 어떻게 벌할 거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사람을 믿기로 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야,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이야, 이 말을 하기 위해 그 여자를 예수님 앞에 내팽개칩니다.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묻기를 율법에는 간음한 사람을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세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세요.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건 계획된 일이죠. 마음에 작정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음모가 약하잖아요. 그러나 그 악한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노인들로부터 젊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 현장에 예수님과 그 여자만, 가늠한 여인만 둘이 남게 되었던 거죠. 이 곤혹스러운 자리, 이 불편한 자리, 가슴 아픈 자리에서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이 여인과 함께 계시다가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여자가 대답하기를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자리입니까? 예수님 남자잖아요. 가늠한 여인이 앞에 놓여 있을 때 만나기 싫은 현장,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게 된 것 아닙니까? 그 현장을 벗어나고 싶은 것 아니에요? 왜 내가 꼭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왜 내가 그런 꼴을 당해야 하는지, 왜 꼭 그곳에 있어야만 하는지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여자 앞에 끝까지 계셔서 벗어나지 않으시고 이 여자를 버리시지 않고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자가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뭐라고 변명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됩니까? 이 곤혹스러운 자리에서 주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여인의 옆에 서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막혔던 미래를 풀어주시고 용서하시는 이 장면, 바로 이 여인의 고통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겁니다. 만약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떠나시지는 않으실까? 여러분, 주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고 그 곤혹스러운 자리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아침 새벽에 날이 밝기 전에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놓아둔 그 굴을 찾아갑니다. 그들의 마음은 슬픈 마음이고 그들은 두려운 마음이에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갔는데 무덤에 돌문이 굴려져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시체마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막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혼란스러운데 예수님의 시체마저도 없어졌고 도대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가야 되나, 이런 혼란. 그때 천사 둘이 앉아 있다가 이 여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한번 죽으신 분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상식이고 우리가 경험한 바이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깨뜨리시는 거죠. 우리의 상식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천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고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왜 산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산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는 우리가 어리석다, 어리석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죽음에 대한 해석이 다 달라요. 우리는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그렇게 믿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록한 말씀을 생각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바 말씀을 생각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는 왕궁에 계신 줄로 알았어요. 하지만 그분은 가장 낮은 곳 마굿간에 계셨고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낮은 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 계셨기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거침없이 만날 수 있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까지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또 주님은 성전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장 과정 가운데, 삶의 과정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려면 예배하는 곳에 있어야 하고 성전에 있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더 이상 해볼 수 없는 마지막 벽에 부딪혔을 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우리를 찾아오셨죠. 깊은 밤중에, 밤사경에, 아침이 밝아오기 전 가장 어두울 때, 절망을 느낄 때, 좌절을 느낄 때, 그때 파도를 넘어서 우리에게로 걸어오시고 우리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 가장 부끄러운 자리, 변명할 수 없는 자리, 더 이상 해결책이 없는 자리, 내가 입 한 번 벌려서 뭐라고 할 수 없는 그 처참한 부끄러운 자리까지 나를 홀로 놔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계셔서 누가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너를 고발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임을 믿습니다. 닫혔던 미래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 저는 이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해 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열어주시고 우리를 낮은 곳까지 찾아와 주셔서 그곳에 성령의 빛이 임하실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신앙이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신앙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알고 있는 것으로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해야 이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고 어떤 분이시고 어떤 분이시니까 알고 있는 지식으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안아 주실 때 내 마음의 진정한 그 불안함이, 두려움이 평안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그렇게 변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멀리 계시지 않고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슴 속에, 가정 속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는 눈을 열어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지만 믿음 없는 자는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다시 믿음을 그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바라기는 그 낮은 곳까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은혜교회 하나님께서 이 낮은 곳까지 찾아와 주실 줄로 믿고 이 성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전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으시기를 바라고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벌벌 떠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분명한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